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4절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땅에 77억의 인류가 사는데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동양 오복인 수부강력 유호도 고정명일까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성서적인 복은, 기독교의 복은 그 복이 아니라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뭡니까?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 죄사함 받은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드리는 찬송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건 특권입니다. 차별성이고 우리 멸류관이고 자랑이고 정말 영광 중 영광입니다. 찬송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성경에 보시면 많이 나타났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척구가 막 풀어지고 교도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교도소장이 막 뒤집어져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지요? 여러분 찬송의 위로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욥은 10자식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아내조차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고 할 때에,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왕 여호사밧이 덕우와 들녘에서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도 어떻습니까? 암몬과 모압이 연합전선을 쳐가지고 쳐들어올 때도 찬송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다 죽이시고 망대에서 보니까 전부 시체뿐이지 않습니까? 4월 동안 그 전리품을 거두어도 끝없이 전리품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됐지 않습니까? 찬송은 여러분 위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토록 심령 속에서, 영계 속에서, 입술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안고서는 모든 삶 속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찬송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내는 지혜와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자랑이고 멸류관이고 차별성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예배의 요소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내 찬송도 있습니다. 영광성도 있습니다. 주기도성도 있습니다. 헌금성도 있습니다. 폐회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지위가 높아야 됩니까? 많이 배워야 됩니까? 똑똑해야 됩니까? 잘 나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여러분 철저히 십자가 보혈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보혈로 목욕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의롭게 된 자, 의의 세마포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피, 갈보리 십자가상에 예수 걸리신 대속의 피, 그 보혈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죄 용서받고 깨끗하게 속죄함을 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된 그 사람들이 예배할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14만 4천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12지파는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지만 신약시대의 12사도는 신약시대의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구원받은 두 대표를 합하면 24장로가 되는 것이. 따라서 12지파 곱하기 12지파 곱하기 1000은 완전수지요. 가장 큰 수지요. 그러면 이 거울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가 14만 4천 물리적인 거, 여러분 그렇게 계산적인 거, 수학적인 그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철저히 가슴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나의 왕중왕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일을 주시는데 14만 4천 뿐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 주체가 누굽니까?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예배 드릴 때 설교가 은혜롭고 설교가 잘 된다고 해서 목사를 바라보거나 목사를 믿거나 목사를 찬양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있고 정말 너무 엑셀런스하게 그 다음에 음정 박자감 정확하고 하모니가 잘 되고 천사의 소리 같고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 찬양합니까? 높여야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의인 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분에게만 찬양하고 그분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상처가 되고 여러분 분노심, 배신감, 여러분 좌절감,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구태타 일어났어요. 아들이 청각칼을 가지고 군사를 끌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리들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문무백관들 앞에 자기 부하들 앞에 국민들 앞에 얼마나 여러분 그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을 하고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국가를 다스리는 군주냐고 왕이냐고 비난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죽고 죽이는 그런 쫓기는 현장 전쟁터 아수라장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망망한 삶 가운데 망명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절박한 소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뭘까요? 다윗이 모든 것이 평정되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들 압살롬을 제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왕자를 이제 왕권을 다시 쥐고 회복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어떤 기도했을까요? 궁금하시죠? 함께 시편 27편 4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뭐요? 내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함을 이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신령과 지식으로 드리면 다윗이 느꼈던 영적인 체험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은 살아서 숨지는 순례 삶 동안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예수 피로 제사받은 의인들이죠.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특권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 중에 생명입니다. 만일 하나 여러분에게 예배가 무너졌다면 여러분 가정에 재단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가정 다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정 물질이 많아도 건강해도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여러분 남편의 수입이 확보되고 그런 날지라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이미 다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고 우리 가정이 있는 것이. 예배는 가장 거룩한 축복이며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새벽에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살아있나요? 혹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나 또 금요 심야나 새벽 기도나 가정 예배나 목장 예배나 우리 찬양 예배나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역동적이고 예배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배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성전 뜰만 밟는 종교인이 아니라 지성소 예배를 경험하는 그 영광의 특권을 누리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평생 살겠다는 그런 고백과 결단함으로써 여러분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경건하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 감격이 넘치는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교우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제사함받고 구속의 감격을 찬양드리며 참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시고 목장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장 예배까지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제단이 다시 수축되고 성령과 말씀으로 바른 예배 드려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